사람이 한평생 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를 살아도 값있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고 부질없고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있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를 소개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해입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가장 값있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생애가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늘 권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5가지로 소개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계획하신 일이 뭐겠어요? 구원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과 관련된 모든 함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피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함정을 그저 어리석게도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 이제 일꾼들을 다 뽑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느 사람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다.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있는 피아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 피아노는 아무 의미 없이 저기에 있는 것 같아도 저 피아노는 사실상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하고도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낡은 피아노 하나 있는데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피아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아노가 아닙니다. 이 피아노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연주가 되고 그리고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는 저 피아노를 볼 때마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피아노는 그저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피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피아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살고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치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고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창 차원이 낮은 생각입니다. 저 피아노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듯이 여기 몸된 교회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살고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고난을 받더라도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몸으로 우리 주님은 그 육체를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구현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그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채우겠다.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일 뿐이에요. 교회는 말보다는 몸으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말만 하고 몸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입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입으로만 외치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기독교는 입으로 전하는 종교가 아니고 몸으로 살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정혜수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서로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뭐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한마디 하신다고 하시면서 목사는 그저 설교를 잘하면 된다.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는데 그 이상근 박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가죠. 그분에게 우리 정희수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설교가 되게 해라.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거, 당신이 다니는 거, 당신이 하는 거 그것이 설교가 되게 해야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보여주는 종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새겨지면 그것이 뭐로 표현되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지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기독교는 다 공연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건물에 비해서 아직까지 성도님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는 이 적은 성도님들이라도 만일 여러분들이 그저 여기 나서 구경꾼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빈자리는 순식간에 채워져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전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몸으로 움직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교회에 봉사하시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긴 사람들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주인이 와서 뭘 남겼느냐 할 때 마지못해서 그저 이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주인을 위해서 하지 않은 채 남긴 종들에게 대한 비유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긴 사람들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된 결과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묻어두었던 움직이지 않았던 종은 우리 주인이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 악하고 게으른 것은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 어떻게 내 몸으로 교회 봉사하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개신교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큰 관념을 갖지 않는데 캐톨릭은 7대 악 중에 게으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 게으른 것은 악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게으르면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 자기가 그저 게으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게으름 때문에 누군가는 두 배로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게으른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누군가 그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자기는 그저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된다 그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는 게으른 것이 죄라는 것을 아세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비결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뭘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륜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그런 뜻이죠.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내 모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정년 퇴직 기념으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분은 본당 피아노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제 조율을 해도 조율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피아노가 낡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저 피아노를 내가 다시 새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 피아노를 헌납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피아노를 봉헌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거 뭐 모르지만 이 교회의 일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괜찮으면 한 사람은 또 상처받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조용히 그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제 피아노가 이제 권사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오래되어서 조율하기도 힘이 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피아노 한 분 누가 헌납하신다는데 권사님 좋으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의 안색이 확 달라집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마련한 것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치워버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더 좋은 피아노가 들어온다면 더 좋은 피아노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지요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리궁리하다가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시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저 권사님 눈에 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그 권사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자꾸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있어도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단처럼 행동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니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더라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자꾸 배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입니까? 재판하기를 구하였는데 그 재판에 정말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구합니다. 그것이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만 구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도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지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가르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시고 그 말씀대로 지혜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되 먼저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짜리 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5살 난 아이가 2층에 있고 그 부부는 밑에 층에 자고 이랬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벌써 연기가 새카맣게 올라갔는데 아래층에 있는 부모는 뛰쳐나왔는데 위층에 있는 4살짜리가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2층에서 아이가 소리 내면서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여기 있다 하니까 이 아이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나오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럽니다. 아빠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 아니 안 보이는데 어디서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소리예요? 아빠 소리 들리지? 들려요. 그리로 뛰어내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빠가 그럽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게. 염려하지 마. 이 아이가 그냥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될지, 무슨 지혜 가지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대로 뛰어내리세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반석 후에 지혜를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몸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포지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있으면 그저 운동 경기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현장 가서는 못 보죠. 그러나 TV로 운동 경기를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자기 팀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런 선수를 보면요, 제가 얼마나 큰 교훈이 되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하는 선수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기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 힘을 다하라.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나?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려면 우선 집중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거나 딴 것을 바라보면 100번을 해도 100번 다집니다.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무엇을 하든지 이 하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중해가지고 그 하루에 다 하세요. 이 귀한 하루 나오셔서 그냥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그냥 보내시고 가시면 그것처럼 헛된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나오시면 뭐든지 그 자기 맡은 분야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지 않고 딴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딴 거 보면 이 교회에 애착이 없어요. 저는 새해에도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나오신 분들 소식을 들으면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됐나? 어떤 분은 자녀가 안 나오니까 못 나온다. 자녀가 안 나오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갈 수가 없다. 이 믿음이라는 게 겨우 그것뿐인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으면, 이 신앙에 대한 집중을 못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 자기 자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자식의 뜻 따라서 나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자식을 내 신앙으로 인도를 해야지. 아니 내가 그 아이들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별교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하는데 우리 교회 나가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왜 손해냐? 지금 이 주변에는요, 온전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단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 능평리 쪽에도 활발하게 운동 열심히 하는, 집중해서 하는 팀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우리들은 집중을 못하는데 그들은 집중합니다. 자기들의 그 포교를 위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현재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단들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수꾼들,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면 이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얼마나 극성스럽게 시키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수료증, 자격증 받는 것처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협회라고 하는 안산홍 이 증거회라고 하는 거, 이 교주는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 장길자라고 그 부인이 또 거기 교주가 돼요.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연합 사단법인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제 1월 안에 제가 시간 되면은 이단에 대한 걸 한번 강의도 하고 그렇게 초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거는 뭐 기존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요. 또 JMS라고 그 10년형 받은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 10년형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5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포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큰믿음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흥교단회관 그 변승우라고 이 부흥교단이라고 그러면서 막 부흥회를 막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필코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오늘 얼마나 창궐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새해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하시는 이 바울사도의 그 교훈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권면하시는 새해의 말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롭게 교훈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 평생에 간직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백성들 오늘 모여싸우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더입혀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